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신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네, 오늘은 모세의 믿음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신자나 불신자나 다 막론하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는 남자만 그 장정만 한 60만 명, 그리고 가족까지 합치면 300여만 명이나 되는 그런 많은 거대한 민족을 그 사막과도 같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이끌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3박 4일 그 휴가 때 텐트를 치고 가족 여행을 해도 그 가족을 이끌어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거대한 민족을 그 먹을 것도 시원찮은 그 사막과 같은 광야에서 이동하면서 이끌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엄청난 일을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이루게 됩니다. 이 모세의 위대함은 성경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까지는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 후라는 것은 모세가 죽은 이유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죽은 이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모세가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왜 모세가 그렇게 위대한 예언자가 되고 리더가 되었느냐? 여기 두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다른 예언자들은 여호와 하나님 말씀만 듣고 그걸 전했는데 모세는 대면하여, 영어로 in person, 직접 사람을 대하듯이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대하고 그 면전에서 말씀을 받고 지도자가 된 아주 참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두 번째 이유는요, 그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서 그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민족을 해방시키는 지도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민족 해방을 시킨 것과 하나님과 대면한 것과 어떤 게 더 위대하냐? 하나님과 대면한 것이 더 위대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앞에 써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의 위대성이라는 것은 얼마나 커다란 업적을 남겼느냐, 그것보다도 하나님께 얼마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 닮아가고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 거기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위대한 모세의 인생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40살까지, 둘째는 80살까지, 셋째는 120살까지의 인생입니다. 그 첫째 시기에는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자랐습니다. 그때 왕자의 모든 그 왕이 되는 준비를 하는 아주 훌륭한 교육을 받았고, 또 아주 탁월한 지도자가 되는 성품의 훈련을 받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41살부터 80세까지는요, 이 모세가 광야에서
이 낮아짐과 비움을 통해서 영성과 인성을 훈련받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81살부터 120살까지 40년 동안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참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던 놀라운 시기였습니다. 이 모세의 일생을요, 그 가운데 일어난 일을 정리하다 보면 한 7가지 정도로 중요한 시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7가지의 중요한 그 사건은 첫째 뭐냐면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석 달 만에 나일강에 버림받은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는요, 바로 왕이 히브리 남자애들은 다 죽여버리라고 그러한 아주 무서운 잔인한 명령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들은 그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모세를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니까 할 수 없이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흘려 보냅니다. 마침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던 애굽 왕 공주가요, 그 모세를 발견하고 궁에 데려다가 자기 아들처럼 키웠습니다. 그 공주가 그 모세를 발견했을 때는요, 마침 그 옆에 그 여종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모세의 누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누이가 기질을 발휘해가지고 유모를 자기가 구해오겠다고 그러라고 그래 데려온 것이 바로 모세의 모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모친은 그 모세의 유모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그에게 야훼 신앙을 넣어주고 그리고 히브리 민족 혼을 집어넣어 줍니다. 또 한편 이 공주는 공주대로요, 이 모세를 아주 그 무남 동료 그 자녀가 없었는데 그 모세 그를 외동 아들처럼 여겨가지고 아주 지극정성으로 앞으로 왕이 될 수업을 잘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요, 참으로 그 훌륭한 그 당시 지상에서 최고의 교육으로 훈련을 받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야훼 신앙으로도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은혜를 입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 베오에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원대한 꿈이 있었던 겁니다. 그 모세의 부모들이 이렇게 모세를 나일강에 버릴 때는 하나님의 손에 모세를 전적으로 맡겼던 겁니다. 너무나 가슴 아프게 너무 참 이 앞을 모르는 그런 애가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대로 강에 떠내려가 가지고 고기밥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도 이 부모들은요, 아이를 나일강에 흘려 보냅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모세의 운명을 그리고 모세의 양육을 맡기는 겁니다. 이제 이 모세 부모님들의 손에서 그 양육이 완전히 하나님 손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게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들도 아이들을 양육할 때 이 모세 부모들처럼 하나님께 완전히 그 양육권을 넘겨야 된다는 겁니다. 왜 자식들이 제대로 양육이 안 되느냐? 애들을 꼭 끌어안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 방식으로 하니까 아이들이 제대로 하나님 방식으로 커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방식으로 키운다는 게 뭐냐? 그거는 자기의 방식을 내려놔야 됩니다. 세상 방식을 다 내려놓고 잔소리도 하지 아니하고 자녀를 위해서 이제 기도와 말씀으로 키운다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 이것은 뭐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두 수레바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한쪽으로 말씀, 이 두 것이 굴러갈 때에 이제 하나님께 똑바로 커가면서 온전한 교육이 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키운 자식은 절대 어긋난 길로 가지는 않습니다.
혹여 어긋나려고 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방식으로 내가 이루지 못했던 소원을 아이에게 전가시켜서 하려고 그런 거 다 안 돼요. 그냥 자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잔소리하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를 않고 할 때 자녀 교육이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11장 23절에 보면은요, 부모들의 믿음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그 모세의 부모들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왕의 명령이 뭡니까? 그거는 히브리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아이를 안 죽이면은요, 발각되면 그 부모들이 죽어요.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이를 살려 기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왕에게 이제 잘 협력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과 서로 이렇게 반대가 될 때는 하나님 뜻을 따라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어려운 일은 뭐냐면은 그럴 때는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참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떤 희생이 따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줄 믿습니다. 이 모세는요, 이 부모의 신앙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그도 바로 왕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출애굽을 이루어 낸 겁니다. 그래서 모세 믿음이 뭐냐? 바로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믿음. 그것을 가졌던 겁니다. 이 두 번째 모세에게 일어난 또 주요한 사건은 뭐냐면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간 사건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다음에요, 이제 우연히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 민족 자기 동포를 치는 것을 보고 그만 그를 때려 죽입니다. 다음날 히브리 사람들이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걸 보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어제 모세가 구원해 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왜 동포끼리 싸우느냐 말렸더니요, 어제 이 모세 때문에 살았던 사람이 말이죠, 모세에게 막 대드는 겁니다. 누가 당신을 재판관으로 산 줄 아느냐? 어제는 애굽 사람 때려 죽이더니 오늘은 나 때려 죽일 거냐? 쳐봐라, 죽여봐라, 막 이러면서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모세는 참 기가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그렇게 자기를 구원해 줬으면 고맙게 여기서라도 모세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모세 말이 아예 씨알도 먹히지 않는 겁니다. 모세는 장차 수백만 명의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는 그런 설득력과 리더십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수백만 명은커녕 지금 단 한 사람도, 그도 자기가 은혜를 베풀어준 그 사람에게조차도 마음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 모세는 너무 실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도망갑니다. 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지만은 사실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을 했던 것입니다. 이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가지고 40년 동안 무명 시절을 보냅니다. 위대한 애굽 왕이 되는 그 훈련을 쌓았던 이 모세인데 이제는 평범하고 소박한 목자가 되어 있습니다. 장가도 들고요, 또 더활도 낳고 아주 그 모세의 최전성 시기를 이렇게 무명으로 파묻혀서 삽니다. 이제 모세는 그 인생이 이렇게 평범하게 끝나는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세에게 세 번째 일어난 주요한 사건이 뭐냐면은 하나님 모세에게 사명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제 양떼를 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이제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모세가 그때 참 신기한 광경을 봤습니다. 그 신기한 광경은 뭐냐면은 떨기나무가 있는데요,
그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데 희한하게도 타지를 않는 겁니다. 떨기나무는 찔레과에 해당하는 거예요. 찔레과에. 그래가지고 이게 불쏘저개처럼 아주 타기도 쉬운 건데 그 약한 나무가 타지를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참 신기하다. 그리고 이제 가까이 가서 봅니다. 이 떨기나무, 이 떨기나무는 뭘 상징하느냐?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약소국가였습니다. 아주 약한 민족이었죠. 불은 뭐냐? 불과 같은 시련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시련이 와도 절대 망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어떤 시련이 와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이 다 그것을 이기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정금처럼 나오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라. 이것은 거룩한 것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더러운 것을 벗으라는 겁니다. 과거에 잘못됐던 죄악된 삶을 다 이제는 버리라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명자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본을 터이니 너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는 해방자의 리더로 서라.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랍게도요, 모세는 이 하나님이 지엄하신 명령에도 불구하고 4번씩이나 하나님 명령을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모세를 얼레고 이렇게 또 설득을 해도 모세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지팡이의 능력을 보여주어도 말 안 들었습니다. 모세는 가진 핑계를 대면서 자기는 절대 도저히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하도 가라고 하니까 자기는 이 말을 너무 못하는데 이 말 못하는 것이 아주 태생적으로 아예 DNA가 그래서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래가지고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냐고 그렇게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드디어 화를 내셨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내 형이 말 잘하니까 내 형을 데리고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더 이상 핑계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그랬다가는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아가지고 하는 수 없이 이제는 애굽으로 갑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제 하나님 명령 거부한 그것은 조금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모세가 정말 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절절히 깨달았습니다. 신발을 다 벗으라고 하기 전에 모세는 다 벗어 던졌습니다. 왕자의식, 우월의식, 특권의식 그거 다 버렸습니다. 자존심도 버렸고요. 혈기도 버렸습니다. 사람 때려 죽이는 거 혈기. 하나님께 기도해 보지도 않고 막 저지르고 보는 혈기, 성급함. 그리고 애굽의 왕자도 버렸다고 하는 그 아주 희생정신.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 볼 것이라는 영웅심리. 이것을 다 버렸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는 동안에 정말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절절히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목동 생활에 만족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정말 창창했던 그 때에 애굽의 왕자 수업을 다 받았은 그 아주 최절정기에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점점 이제 인생의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그 소박한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 만만한 사람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는 사람을 부르시는 겁니다. 제가 그 전에 목회할 때 이제 외국에 이제 잠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사를 부르기도 하고 부목사님을 이제 대신 단에 세우기도 하고 다녀왔습니다. 그래 다녀온 다음에 그때는 부목사님께 설교를 시켰던 데인데 어떻게 은혜를 좀 받았냐고 우연히 교인을 만나서 물어봤더니 아유 은혜는커녕 힘들었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힘들었냐니까 설교를 너무 오래 했다는 겁니다. 보통 뭐 한 30-40분 하거든요. 근데 이 양반은 뭐 1시간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그냥 막 PPT를 띄워놓고 막 열정적으로 하는데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참 너무 잘하려고 그랬구나. 그런데 교인들에겐 통하지는 않았구나. 대박을 치려고 그랬죠. 이게 마치 홈런을 치려다가 그냥 아웃된 거하고 비슷한 결과가 온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자신만만하고 아주 자기를 드러내고 대박을 치려고 할 때는 쪽박을 차게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바로 이렇게 쓰시는 법이 없어요. 특별히 올라가 있을 때는 절대 안 쓰십니다. 내려갔을 때 아니면 낮춰서라도 반드시 먼저 낮추시고 그 다음에 그를 쓰시는 겁니다. 주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는 귀하게 여기시고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요 이 광야에서 낮아졌습니다. 자신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믿음이 뭐냐? 한마디로 겸손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겸손한 모세를 들어서 위대하게 쓰신 겁니다. 마지막 모세에게 일어난 중요한 사건이 뭐냐? 유월절 사건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애굽에 갔을 때 이 바로 왕은요 모세의 그 부탁, 즉 하나님의 백성을 좀 놔달라는 부탁을 절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9가지 재앙을 내릴 때도 듣지 아니하다가 결국 10가지 재앙, 10번째 재앙, 즉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는 다 죽는 그런 참으로 엄청난 재앙을 내렸을 때 이 바로 왕이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게 됐습니다. 이 장자가 다 죽을 때 하나님이 그때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어떤 은혜냐? 그게 바로 유월절을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이렇게 다 바른 그 집은 그 장자가 죽지 않았어요. 죽음의 천사가 그냥 지나가도록, 그래서 그게 패스오버 영어로 지나갔다는 것이죠. 유월, 월은 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넘어감으로써 죽지 아니하는 은혜를 입은 날이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이고요. 그들 역사의 중심점이고 가장 중요한 절기로 여겨지는 겁니다. 이 모세가요 정말 위대한, 누구보다도 최고의 예언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구원의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명절로 만든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의 정신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정신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는요 기원전 약 1500년쯤 됩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가요 그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좀 희미할 때였습니다. 아직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때. 근데 모세는 그것을 아주 시청각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그런 그리스도를 통한 보혈의 피로 구원받는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 11장 28절에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다. 여기 믿음으로, 누구의 믿음이냐? 모세의 믿음. 모세는 믿음으로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해마다 가장 중요한 절기로 지키라는 겁니다. 그 유월절이 뭡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식인데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 피 뿌림이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보혈의 피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핵심이 뭡니까? 그는 바로 부활절 사건이에요. 그리고 출애굽 사건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건 상징적인 시청각적인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은 바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가나안은 이제 구원받아서 이르는 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뭐냐? 그것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여정은 뭐냐? 바로 마귀가 지배하던 캄캄한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장소에서 이제는 광야를 거쳐가지고 저 영원한 가나안 천국에 향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여정이요 인생의 여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를 입었는데 더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이 우리를 구원해서 저 가나안과 같은 영적인 천국으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때때로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모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